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민을 위한 제사장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한 장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겠죠. 딱 두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딱 두 줄로 시를 썼을까? 절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썼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말을 해보면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게 담아놓은 이 시, 그래서 이제 긴 시들은 오히려 본문을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본문의 의미만 알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글은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길로 원래가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압축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두 줄로 압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절의 명령문,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문 두 개가 되어 있고 2절은 그 이유.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이유만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시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딱 핵심만 던져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설명보다는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만 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 117편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그 로마서 15장의 10절과 11절에서 이 시를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인용한 게 뭐냐면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자신이 왜 이방인이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구약적 근거로 드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를 인용한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가 역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찬양하라. 이제 맨 17편 끝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할렐루. 이게 이제 찬양한다는 뜻이고요. 야가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절의 끝은 1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 때 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를 목적어를 우리나라 목적격 조사 을을에 해당하는 에트를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목적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고 할렐루 에트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여호와를 목적이 되는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를 이렇게 목적으로 따로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명령을 하는 그 명령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 모든 2인칭이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이 시를 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회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민족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하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뒤에 하반절에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보기에는 이런 거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잘못 왜곡되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의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니들은 다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아니면 우리가 더 좋은 거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유, 왜 너희 모든 나라,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께 굴복해야지. 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이런 의미로 우열 개념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인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나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만인 줄 알았다. 근데 이 여호와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모든 나라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기독교인만의 구주이시지 왜 다른 종교인들의 구주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독점권과 배타성이라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여호와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이 시를 이렇게 썼지만 이 시가 이게 전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쓰기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찬양해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시를 읽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읽는 게 아니라 누가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을 때는 잘못 알아도 아전인수격으로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해? 다른 민족들한테 해야지. 근데 지금 대상이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모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저 이방과 우리로 구분하였고 거룩한 백성과 더러운 부정한 백성으로 나눴고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하는 너희로 나누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모두의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의 이단화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뒤에 찬송하라라고 번역한 말이 샤바흐예요. 샤바흐. 이 샤바흐가 이게 이제 원래 이 샤바흐의 의미는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막 그냥 뭐 손이 덜덜덜 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진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누군가가 혈기를 막 올려요. 예, 진정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아, 여호와를 뭐해라? 진정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칭찬하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사전적인 의미가 샤바흐가 달래다, 진정시키다,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니까 그를 찬송하다라고 이제 뒤에서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그 애달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니네 부모님 생각 좀 해라.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이키라는 얘기를 여기서 샤바흐, 달래라, 진정시켜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누구를 진정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뭐 진정시키려고 하지도 않겠고, 또 진정시키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지나가는데 여러분 남 모르는 사람이 울고 있다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울지 마세요. 그게 됩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그를 샤바흐,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를 진정시킬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인 걸 몰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라면 회개하라는 말이 왔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슈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근데 모르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진정시켜라.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런 의미인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키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2절은 1절의 선포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1절에서는 너의 그랬으니까 너희와 우리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그럼 2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제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는 완전히 통일된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시인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만을 의미한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함이 영원한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하고 우리 민족만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을 포함한 우리가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성품과 약속들이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17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편의 작정과
예정의 제한 속죄를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명 이야기하는 보편 구원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사실상 이런 모든 민족들의 구원, 뭡니까? 종말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편의 작정의 보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그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뭐라고요? 예, 세계가,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과 안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는데 나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으로 보면 부모에게는 다 똑같은 자식이거든요. 근데요, 자식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부모가 그래. 야, 니들은 다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어.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두 중에서 특별한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만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자식들인데 그 중에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선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목적은 뭐예요?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하여 나머지 모두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니까요. 먼저 택하고 택함을 입은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럼 영적으로 가면은 누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천사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또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 그 아담과 그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뭐예요? 그 민족을 먼저 택해서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럼 오늘날 볼까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난도질을 하고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만 그래서 구원을 축소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구별하셔서 모두를 구원하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그 5절과 6절 말씀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예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중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는 게 중보자예요.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족 제사장이다. 우리말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족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족. 왜요? 메시아가 왕, 선지자, 대제사장, 삼중직을 한 몸에 잡는 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왕이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왕족 제사장이라는 뜻이라고요. 왕족.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셨던 말씀이나 모세가 출애굽께서 했던 말씀이나 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한계였고요. 이게 유대교가 넘지 못하는 한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뒤로 기독교가 세워지고 중세교회, 심지어는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못 넘어요. 우리만 구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것들이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숴버리죠. 아니 세상을 구원하려고 택해놨는데 이건 지들만 구원한다 그러고 오히려 구원을 맞네. 니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가네. 그러면요 반드시 부숴버리신다니까요. 이걸 뭐래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국 기도회가 이런 배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유럽에서 영국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오랑캐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건데 저는 아마 이 시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돌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유대사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바로 이단으로 낙인 찍히거든요. 그러면요 그 말도 이상한 건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통사회 안에서 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시대에 이 얘기를 했다? 이건 사실은 이 시가 이 시편 안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그런 의도로 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 모든 백성들을 우리에게 굴복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시야.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한 영원하다 그러면 역시 우리만을 위하셔 세상 모두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셔. 이런 의미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를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잘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이기게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긴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못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땅 따먹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 크시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2절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라고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이 다윗이 이제 축복하는 얘기거든요. 은혜와 진리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에도 여기는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다윗이 도피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싸웠던 그 다윗이 그 스타가 됐던 그 싸움이 뭡니까? 골리앗 싸움이잖아요. 골리앗 그 블레셋 가드 족속 거기가 거인족이거든요. 골리앗 족속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 족속의 그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지키는 아주 충성스러운 군대가 돼요, 그들이. 근데 다윗이 정황을 보니까 이거 이제 뭐 비전도 없고 이거 뭐 다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라고 한다고요. 너희들 괜히 나 때문에 같이 죽지 말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희들의 충성을 기억하마.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 이게 지금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에게로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되게 마음 아프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끝났어, 판이.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말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거의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해렘하라고 했던 블레셋 족속에게 다윗이 축복을 해요.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너희.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세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예, 진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게 견고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변함, 견고함. 그래서 여기에 진실 또는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언어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까? 헤세드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 또는 진실하심, 이것은 구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 족속인 가드 병사들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구약 안에 이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요. 곳곳에. 하나 더 들어보면은 예레미야 51장 4절과 6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 기울이라.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잘 들어.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주의해. 귀를 기울여. 굉장히 조심시키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거야. 그런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거야.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나로부터 가는데 누구에게 가요? 너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만민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 들어. 귀 기울여. 딴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맡길 거야. 이건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민을 의롭게 하기 위한 거야. 이게 이사야서 5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니. 이건 뭡니까? 첫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창조에 대한 세계. 첫 창조는 이렇게 다 사라질 거야. 그런데 말이다. 나의 구원은 새 창조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해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기독교인이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렇게 분열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요, 구약의 2000년 역사가 그랬고요. 신약의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고 거스르는 영적인 어둠,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요. 그게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사탄의 1차적인 대상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진리만 왜곡시키면 세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흐려놓으면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집요할 정도의 사탄의 계략이고 노력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게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하는 일은 다 자기 민족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한 건 뭡니까? 사도들조차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방인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민족 저민족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보편 구원론자겠네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인을 위한 왕족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만인을 위한 제사장의 외침이다. 아마 이 시인은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진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이 진리를 외친다면 결단코 이 복음 진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외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너희와 나로 구분하며 살아왔던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며 주님과 같이 온 인류를 한 형제로 자매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에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